봄이 되어서 여러분처럼 믿음이 굳건한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곧 제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또 피크닉을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내게 예수님이 그 일을 맡기셨다면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재 한국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앙은 모태 신앙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는 모태 신앙 말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그런 모태 신앙입니다. I can't. 나는 못해. 신앙입니다. 전도? 내가? 선교? 내가?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언제쯤 가야, 우리가 얼마나 더 성숙해야 그 일이 남의 일 같지 아니하고 나의 일로 받아들여질까요? 얼만큼 하나님이 기다리셔야 될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처절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보혈을 흘리신 이 방법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참 나쁜 짓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둘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자기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던지고 비참한 죽음을 막 갖게 만들어요. 또한 십자가 외에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보혈 외에 죄 씻는 방법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님은 참으로 헛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 외에 다른 길이 있다면 이 땅에 와서 우리 한국교회 초기, 초대 우리 한국교회 시대에 이 땅에 온 수많은 선교사들, 미국의 선교사들, 젊은 나이에 와서 남녀 선교사들이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고 복음을 전한 수많은 선교사들의 일도 헛된 일일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해외 약 1000명 정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들의 삶도 저들은 참 그 삶을 어리석게 낭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다른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전도와 선교 명령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이 전도와 선교는 우리들에게 참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여전히 전도는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전도 선교 얘기를 들으면 어쩌면 저항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았던 모세를 한번 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스, 너는 애굽으로 가라. 가서 압제바 당하고 있는 내 백성,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내가 예비해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렴. 오래전에 벌써 아브라함을 통해서 430년 후에는 내 백성을 그렇게 자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들을 때에 할렐루야 아멘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모태요, 모태신앙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입이 둔한 자입니다. 입술이 뻣뻣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내가 설상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그랬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은 불균형에 있습니다. 불균형에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두 번째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큰 돌을 정상으로 밀어 올리는 저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모태신앙은 불균형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일은 엄청나게 큰데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나의 능력은 대단히 적습니다. 나의 자원도 적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는 못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모세가 나 할래요, 나 갈래요,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 민족을 구원했고 히브리 민족을 물론 끝까지는 못했지만은 느보산에서 비스가산 그 골짜기에서 숨을 거두었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후세대들을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못해요 했던 수많은 이 땅에 수많은 외국 미국 선교사들 젊은이들 그들이 처음에는 못해요 했겠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거두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선교사들이 와서 그들의 마지막 젊음과 생명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거기 무슨 어디지요? 선교사들 묘지 양화진의 선교사들의 무덤은 비교적 젊었을 때 풍토병으로 질병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순교로 했던 젊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나는 못해요 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그들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들이 못해요 신앙이 이렇게 할래요 신앙으로 바뀌고 젊음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바뀌었다면 우리도 바뀔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사들이 바뀌었다면 우리도
바뀔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모태신앙을 극복하고 할례신앙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저들이 창출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오늘 주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좀 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햄버거 아침을 식사 안 하고 오신 분들 계시나요? 저거 한 개 잡수면 참 배가 좀 부르실 텐데요. 자,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햄버거죠? 이 햄버거는 위아래로 빵 두 조각이 있고요. 그 가운데는 고기와 야채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 말씀은 윗뚜껑에 해당이 됩니다.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 가브리엘, 미가엘, 다른 모든 그룹, 수랍, 모든 천사들을 다스리고 명령하는 주권이 누구 손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늘뿐입니까?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권위도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자, 뚜껑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밑바닥 20절 하반절에 볼지어다. 20절 하반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20절 하반절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햄버거를 띄워주세요. 밑뚜껑에 해당이 됩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거짓 없는 주님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띄워주세요. 이 위의 뚜껑은 위대한 우리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변할 수 없는 거짓 없는 우리 주님의 위대한 실제적인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안팎을 싸고 가운데 우리 주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복음 전도를 명령하는 명령이 나오는 거지요. 자, 왜 그 위대한 권세와 권위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일까요? 왜 그 위대한 약속이 세상 끝날까지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을 수행케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남들보다도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기 위해서, 속된 표현으로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권세와 권위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 일을 위하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이 손 안에 두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아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지점을 두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함께 학생들은 학교도 함께 가시고, 학교에도 이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학교 가도 함께 가세요. 직장을 가도 함께 하시고, 시장에 바구니 들고 시장에 갑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함께 하시고. 내가 어느 가정에 시집을 가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지요? 우리 택한 백성을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위대한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시려고 이분이 오신 거예요, 우리 속에.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실까요? 다 어부들이, 거의 어부들이에요. 어부 아닌 사람도 있지만은 생전 저들의 손에서 비린내가 떠나지 않았고요. 제가 수주 전에 이스라엘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저들은 고기들의 이름을 너무 잘 알고요. 어디에다가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많이 잡는 것을 알고요. 어느 시간에 잡아야 고기를 많이 잡는 줄을 다 압니다.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팔아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지극히 평범한 평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성경 지식을 통달한 사람들을 꺾고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해버립니다. 주후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백기를 들고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삼아버립니다. 못한다고 했던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할례어 신앙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가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었다면,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일부 예배 때도 강조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은혜를 받았고 일부 예배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입니다. 18절이죠. 하늘의 모든 천사를 거느리시고 부르시는 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모든 천사가 다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컨대 영으로 계신 이분이 여기서 다 하시지만 아무개에게, 아무개 천사야, 너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기도소를 내가 들어서 가서 고치고 와. 그러면 치료하는 천사가 와서 금방 고치고 갑니다. 모든 천사를 부리는 그 주권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다고요. 내게 주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내게 있다 그러잖아요.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 모든 생명들, 모든 자연현상들,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의 운항들, 이 땅에 펼쳐지는 모든 일반 역사들, 한 나라가 서고 한 나라가 쇠퇴하고 한 나라가 쪼개지고 한 나라가 통일되어지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컨트롤하시는 컨트롤러가 누구시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다 주셨다 그러잖아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땅 밑의 마귀와 귀신들의 세계를 장악하시고 다 다스리시는 최고의 권위자는 바로 예수님이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최고의 권위이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세상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야. 벳박의 언덕에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어린 나귀를 그냥 그 주인의 마음을 바꾸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야곱이 이놈의 자식 오기만 해봐. 내가 단칼에 날려버릴 거야. 예서의 마음을 다스리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로 나갈 때에 그 마음을 이 다스리시는, 변하게 만들고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 컨트롤러가 누구시라고요?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바로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택한 백성이 아니면 절대 안 옵니다. 눈 감을 때까지.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거 아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하시고 믿게끔 하시는 그분이 하시는 사역이요. 오늘 이 말씀에 엄청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뉴스 가끔 이렇게 나오면 봅니다. 40도 안 됐어요. 36인가 7인가요? 30대입니다. 트럼프가 쩔쩔매는 걸, 그 대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쩔쩔매는 걸 보면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참 군대도 안 가본 사람을 장군이라고 다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30몇 살 군대도 안 가고 그런 사람이 전쟁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군부대를 시찰하고 그럴 때에 그 건방진 자세로 몇 마디 주절거리면 역전의 노장 같은 그 장군들이 메모지를 가지고 열심히 받아 적는 것을 보면 나로 하여금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적기는 적지만 살라고 적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가소롭게 여기겠는가. 내 자식보다 어린 놈이 지가 알면 얼마나 알아. 전쟁터에 가봤나, 군대 생활을 해봤나, 외국에 가서 공부나 하다가 들어와서 미사일 쏘라면 쏴야 되고요. 여러분, 북한 사회가 김정은 하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권위 때문에. 권위. 대단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악질적인 권위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랑의 권위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선하신 주권자의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믿습니다. 내 손의 모든 역사, 내 손의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의 마음이 내 손 안에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 다음에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심하고 가라. 다시 배경이 있는 자답게 담대하게 가라. 너 백그라운드가 누군 줄 아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나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예,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의 사명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주권에서 출발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이 진정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로 주권자로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세처럼 제자들처럼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 두 번째가 뭐라고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감남산에서 승천하셨어요. 열흘 있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오리라 하신 그분이 육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라고 약속하셨던 그분이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홀리 스피릿,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지전 삼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마음, 영이 죽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내일이 없는 내일을 빼앗기고 사는 그들, 예수님이 없는 마음, 내일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저들의 마음, 거기가 선교지요, 거기가 전도이지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모신 자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루살렘이 되었던 사마리아가 되었던 땅끝이 되었던, 여러분, 전도지는 컬처를 말하지 않습니다. 문화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경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도지는 어디라도 예수님이 없는 마음, 그곳이 우리의 전도지요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 예수님이 없는 마음의 상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십니다. 전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나다. 마태복음 4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작.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설명을 하기가 쉽게. 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번 같이 영어를 한번 읽으실까요? 아시는 중학교 때 실력을 좀. 시작. I will make you fisher of men. 이제 거기 밑에는 이따 갈 거요. 나보다 미리 나가면 안 돼. 진도가. 중학교 2학년 때쯤이면 공부를 합니다. 화자의 의지를 우리는 잘 알죠. I will 하면 말하는 쪽에서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이루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공부 안 하셨나 봐. 별로 공부 열심히 안 하셨나 봐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더 발전적으로 나가면, 야, 전도 네가 하는 줄 아니?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야. 이 말씀이에요. 자,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영어 한번 해볼까요? 시작. You shall be my. 자, 무슨 뜻이죠? 위테스죠. 자, 무슨 말이죠? 네,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여러분 똑같아요. 너희를 나의 증인으로 만들고야 말겠다. 아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이 말씀하신 예수님이세요.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사람의 마음도 변경시키는 그분이시고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에? 여러분, 그래서 전도의 주체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영으로 오신 성령님, 이분이 하시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요, 내가 어떤 플랜을 가지고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이 일에 예수님을 잠깐 동참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주도권이 내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전도 현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분의 권위, 그분의 권세,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우리 예수님의 주권, 그리고 약속, 그것 때문에 모세도 제자들도 선교사들도 이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고로 우리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 믿지 않는 가족들 전도지에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문 일가 친척에게도 예수가 없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 거기가 전도지이니까 가야 됩니다. 이웃 친구들에게 있는 전도지에게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사진, 마지막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카렌족입니다. 이 버마와 미얀마죠, 태국의 국경 버마에 속한 곳인데, 고산족 족속들 중에 카렌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이 카렌족 여인들은 여러분, 목이 긴 것이 미녀입니다. 목이 굉장히 이렇게 길어 보입니다. 얼마나 이 많은 고리를 착용했느냐에 따라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미인입니다. 실제로 이게 목뼈가 늘어나거나 목이 길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깨가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카렌족들은 어깨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이 어깨뼈가 주저앉아 버려서 목이 길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잘 들은 뼈지를 가지고 가서 저걸 다 잘라서 저거 해제를 자유를 줬으면 좋겠는데, 예쁜 딸이 참 얼마나 예뻐요. 예쁜 딸이 저게 뭡니까 글쎄. 일생을 저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19세기 버마에 진출했던 선교사들이 아무리 선교를 해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키 큰 이 백인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계획을 바꿉니다. 고산족, 카렌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가자,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가기 전에 저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면 창이나 화살로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과연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기나 할까? 배척당하지 않을까? 참 근심이 됐습니다. 가기는 싫었지만은 주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카렌족에게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서 보니까 꿈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거지요. 키 큰 백인들이 옆에 성경책을 끼고 나타난 것을 보고 저들이 다 손을 들어서 환영하면서, 왜 이제 왔느냐고, 우리가 당신들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고,
빨리 그 옆에 끼고 온 책을 좀 설명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선교사들이 저들에게 창세기서부터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들이요 다 회개하고 가련족이 집단 개종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대단하잖아요.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선교사들은 너무나 감동이 되고 기뻐서 저들의 말로 성경책을 번역해주고 그랬지만은 집단 개종을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은 얼마 후에 저들의 얘기를 듣고 가련족에게 내려오는 신화 얘기를 듣고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련족에게 흘러내려오고 있는 신화가 무엇이냐면 이와라고 하는 신이 이 세상을 만들 때에 제일 먼저 가련족을 만들었대요. 그 다음 두 번째 만든 족속이 백인 족속인데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나이라고 하는 사람, 예유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동산에 7가지 맛있는 과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먹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신화는 계속되기를 그만 이 사람들이 다나이와 예후가 그걸 따먹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게 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전쟁하고 싸우고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화씨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책을 2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화신에게로 회복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을 두 번째 만든 백인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들이 이 책을 공부하고 연구를 해서 책이 말하는 행복의 길을 찾아서 서쪽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신천신지를 이루어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는데 큰 형 부족인 이 가련족은 그 책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책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비참한 삶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지요. 신화는 계속되기를 그런데 예언되어지기를 어느 날 구척장신의 백인들이 그 책을 옆에 끼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언이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러면 그 책 때문에 이 가련족이 다시 이화신에게로 가는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인류 사회학자들은 아마 이 가련족이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 산지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가련족들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이 12지파 중에 잃어버린 분파가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성경 이야기와 흡사한 신화를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교사들이 가련족에게 가기 위하여 얼마나 주저했고 두려워했겠습니까? 얼마나 긴장했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련족에게 갔더니 영이신 예수께서 먼저 가셔서 그들에게 가셔서 실화를 만들어내시고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그래서 버마에서 제일 큰 부족을 이루게 하시고 부족들 중에서 가장 기독교인이 많은 부족으로 축복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의 권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들의 마음을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예수 안 믿는 마음을 우리는 믿게 할 수 없어요. 누가 하실 수 있다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분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영이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못
돼요 못돼 신앙이 아니라 할래요 해볼래요 신앙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햄버거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위의 뚜껑과 아래 뚜껑을 잊지 마세요. 담대함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도 안 했는데, 성경을 백독도 못 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만 얘기하세요. 누가 하신다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권위,